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자,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구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에게 먼저 갈리러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구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신다. 아멘. 자, 오늘은 마가복음 16장 말씀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부활에 대한 기록은 모든 복음서가 다 공통적으로 담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씩 관점에 따라 다르죠. 오늘은 이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마가복음에 나타난 이 부활에 대한 메시지는 무엇이냐? 그 관점이 어디 있느냐? 이것을 하나하나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마가복음에 나타난 특징이 여기도 고스란히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하죠. 자, 16장 1절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 자, 여기서 안식일을 지나서 예수님께 향품을 사 두었던 세 여인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이 세 여인의 이름은 첫 번째 막달라 마리아, 두 번째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세 번째 살로메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름이 여자 이름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건 성경에서 볼 때 그렇게 자연스러운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표성이 남자들에게 보통 있었는데 그리고 이 세 여자의 이름을 다 하나하나 열거하지 않고 보통은 한 명 이름 외에 2명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여자들 이렇게 해도 성경은 그게 더 자연스러운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 자체가. 그런데
일부러 보면은 이 여자가 누구인지 지역과 자기 이름이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죠. 성경에는 마리아라는 이름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이 마리아가 저 마리아 같고 헷갈려요. 근데 오늘 여기서 나오는 마리아 두 명이 나오는데 이 두 명의 마리아에 대해서는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이렇게만 말해도 그때 누구든지 이 단어를 들었을 때 다 알았던 거죠. 막달라 마리아는 누굽니까? 성경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으로부터 구원받은 예수님께 구원받은 그런 여인으로서 이 여인이 그 다음에 예수님을 물질로도 섬기고 또 예수님의 마지막 고난에 또 십자가 죽으시는 그 과정 이 모든 것을 쫓아다녔던 사람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다라고 하면 그 여인이 탁 떠오르는 7 귀신으로부터 구원받은 예수님께 구원받은 여자다. 이제 이게 다 모든 사람들이 하는 거죠. 두 번째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이 야고보의 어머니의 마리아라고 하는 이 분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이게 이제 다른 성경에서는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여인 또한 막달라 마리아와 거의 함께한 걸 보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을 받으신 것, 또 죽으신 것, 그래서 같이 계속 다닌 걸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이 살로메라는 이름. 살로메 어떻게 많이 들어본 이름 같지 않아요? 잘 보면 살롬. 그래서 평안이라는 뜻. 이 살로메라는 단어는 평안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똑같은 어원을 가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살로메는 누구냐? 이 살로메는 글로바의 아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로바의 아내인 살로메는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는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하나들은 오른쪽 하나들은 왼쪽 이거를 부탁했던 어머니 그게 누구냐? 살로메예요. 그래서 이 세 여인이 성경 곳곳에 등장을 하지만 이름이 비슷하고 다른 이름으로 기록되니까 잘 모르는데 이 성경을 당시에 읽었던 사람들이 볼 때에는 누가 누군지 분명히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세 사람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되고 이렇게 마가는 알 수 있도록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는 거예요. 당시 정서는 한 명만 이야기해도 되는데 여자들은이라고 해도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부활에 대하여 목격한 자들에 대하여 마가는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하다라는 것을 여인들을 이름을 기재하면서 그 여인들에 대해 물어봐라. 부활을 목격한 목격자다, 증인이다 라는 걸 함축적으로 그 이름 안에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제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명확한 거 아니에요? 거부할 수 없는 분명하게 드러난 세 사람인 것입니다. 아마 마가는 이런 측면에서 세 사람의 이름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데 다른 성경은 이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자, 이어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에 그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3절도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에서 돌을 굴려주리와 하니. 자, 우리가 이 본문을 접하면서 알아야 될 이스라엘의 장례 절차와 장례의 그 무덤 양식을 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무덤은 이제 그 어느 정도 파서 묻잖아요. 그렇게 무덤을 만드는데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때는 무덤이라는 것은 굴이 있었고 그 굴에 무덤을 무덤이라고 부르는 거죠. 굴을. 그리고 거기에 이제 장사를 치는 시체를 안치하고 그리고 그 입구를 큰 돌로 막는. 그래서 그것이 무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덤에 돌만 치우면 들어갈 수 있는 형태였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화라는 그런 화가 나셔서 말씀하실 때 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을 때 회칠함이 뭐냐면 회가 석회를 말해요. 석회는 하얗잖아요. 이 천장에 있는 석고보드도 흰색이잖아요. 이게 회죠, 회.
그러니까 회칠한 무덤이라 그러면 무덤 겉을 흰색으로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덤 속은 실제 썩어 뭉들어져 있잖아요. 시체가 다 썩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겉은 완전히 하얀데 속은 썩어 뭉들어져 있는 것들아! 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의미죠. 그런데 이런 무덤에 지금 이 세 여인이 찾아갔다라는 거죠. 그때 당시 풍습대로 이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께 하고자 했던 이 행위, 죽은 사람을 위하여 향품을 바르는 이런 관습, 이거는 아마 당시에 일반적으로 했으리라 봅니다. 그 향품을 사다가 했던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누구나 상식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들이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돌이 너무 무거우니까 그 돌 때문에 이 돌을 우리가 어떻게 옮기지? 여자 셋이 도저히 못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 돌이 얼마나 큰지 저도 실제 눈으로 안 봐서 실감이 안 나지만 장정 5명 이상이 최소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큰 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큰 돌인데 여기서도 본문에도 나오지만 큰 돌이 벌써 굴러져 있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 보니까 돌이 굉장히 큰 걸로 나옵니다. 아무튼 입구를 막았던 이 큰 돌, 이 돌을 누가 우리를 위하여 이런 무덤문에서 굴려주리요, 이런 걱정을 하면서 가는 거죠. 향품도 있고 지금 모든 준비를 해서 가곤 있는데 돌을 못 굴릴까봐 걱정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의 대화에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을 정리해 볼 수 있는 게요. 첫 번째, 이 여자들은 지금 분명히 상식적으로 행동하고 있어요. 어떤 상식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들이 사랑했던 예수님, 돌아가신 예수님을 장례식의 가장 마무리로서 향품을 바르는 그 절차를 해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 이것이 그들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예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게 상식이었던 거죠, 그들이 볼 때. 근데 하나님께서 생각한 상식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완전히 다른 뜻이 있었습니다. 뭐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돌아가시기 전에 부활하실 거라고 말씀하셨고 그 부활에 대한 말씀을 누누이 언급하셨어요. 지난주 우리가 마가복음 말씀을 나눌 때에도 지지난주죠. 8장에서 그 말씀 나왔죠. 예수님이 죽으실 거에 대하여 8장, 9장 계속 마가복음에서도 나와요. 나는 죽을 것이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여러 번 반복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내용대로 보면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습니다.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들이 상식적으로 최선의 방법과 노력과 사랑과 헌신을 했다고 해요.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이 준비한 방법과는 달랐다는 것을 보여주죠. 이 방면에 이와 같은 행동을 했던 여인과 다른 한 명이 있었어요. 우리 성경에 나오죠. 이 여인 누굽니까? 이 여인 이름 또한 마리아예요. 그런데 어느 본문에 이 여인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이 여인의 이름은 마리아라고 나오는데 형제들 이름이 나와요. 세 사람인 거죠. 첫 번째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이 세 사람이 삼남매로 구성되어 있는 베다니에 살았던 이들, 여기에 살았던 이 마리아. 이 마리아가 오늘 본문에는 안 나타나요. 근데 이 마리아가 성경에 예수님의 칭찬을 받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믿은 유일한 여인으로 나타나요. 그게 제가 주보 안에 실어놨죠. 주보 안에 보면 요한복음 12장 3절부터 말씀이 나오고 또 하나 찾아놓은 게 마태복음 26장 12절 말씀이 있습니다. 보이신가요? 자, 이 두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볼 때 앞에 나온 이 세 여인과 이 마리아가 비교가 돼요. 그걸 비교하고자 하는 것이 실은 다른 의도는 없지만 예수님이 원하는 바가 뭔가를 보여주기 때문에 비교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요한복음 12장 3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금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게 하며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일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래를 위하여 하느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제가 왜 비교를 하는지 알겠죠? 이 마리아는요, 예수님 말씀하신 부활을 진실로 믿었던 여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진실로 믿었기 때문에 나왔던 행동이에요. 예수님을 진실로 믿어서 그의 죽으심을 예비하고 싶었고 그가 죽으시기 전에 하셔야 될 그 모든 거에 같이 동참했어요.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가장 비싼 향유를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그의 죽음을 예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중심을 아시고 마태복음 26장에서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래를 위한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고 그를 기억하리라. 이렇게까지 칭찬을 하시고 그래서 이 여인만은 진실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었던 여인이었음을 확신합니다. 저는 여기서 그런 생각을 해요. 참 이 여인이 이 마리아라는 이 분이 정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순수하게 믿으셨구나.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 명의 이 여인의 모습이 가까울까? 아니면 이 마리아의 행위에 더 가까울까? 그 사이에서 나는 어디에 가까운 사람일까?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전자일 가능성이 제 자신이 훨씬 가까울 것 같아요. 아무리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셔도 내가 그걸 내 눈으로 믿지 않고 쉽게 믿을 수 있겠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제 상식적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가 돼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매 순간 기도하기를 주님 저는 어리석습니다. 부족합니다. 정말 진실로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제가 헤아리기가 어려운 것이 너무 많습니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전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가는 게 우리의 자세이지 않을까 오늘 복음을 통해 생각하게 되고요. 또 마가복음을 기록한 의도가 거기에 있는 줄 압니다. 이 여인들이 책망 받거나 이 여인들에 대해서 처음부터 뭐 다른 이야기 하신 거 없어요. 다른 이야기 없어요.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있죠. 그런데 그러기 전에 이 여인들에 대하여는 말씀이 없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한번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신이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는 것을 보고 놀라매. 자, 여기서 충격적인 사건을 이제 목격합니다. 첫 번째 뭐가 충격이에요? 돌이 굴러져 있었다는 것. 이제 이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데 이 돌이 구르기 전에 이상 현상이 있었었고 그 이상 현상을 성경에서 다른 곳은 기록하고 있는데 마가는 거기에 초점을 두지 않아요.
이제 이 여인이 본 것 중심으로 목격자 중심으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봤더니 돌이 옮겨져 있는 걸 봤어요. 어떻게 옮겨져 있지? 누가 옮겼지? 그리고 그 돌은 매우 컸어. 도저히 자기들 힘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무덤에 돌이 옮겨져 있으니까 무덤을 볼 수 있었겠죠. 들어가서 봤더니 뭘 봐요?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을 봐요. 근데 여기서 묘사가 한 청년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이나 복음서에서 나타내는 천사로 묘사돼요. 그러니까 흰 옷을 입었다라는 그 느낌 자체가 그냥 하얀색이 아니라 비주얼이 달라. 광채가 있어. 그 광채가 팍 풍기는 거죠. 그런 광채가 막 나타나면서 지금 있어서 지금 이들은 충격을 받는 거예요. 첫 번째 충격은 돌 문이 열려 있다라는 거에 충격을 받았고, 두 번째 거기서 그 청년 천사를 본 것 자체가 충격이에요. 여러분 충격 안 받겠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생각도 못한 일이 내 눈앞에서 지금 연속적으로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봤더니 이제 거기에서 청년이 한 말이, 이 천사가 한 말이 더 충격적이에요.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자, 이 청년이 놀라지 말라. 이 여기서 우리나라 성경 말은 놀라지 말라 굉장히 약하게 느껴지는데요. 직역을 하면요, 매우 놀랄 일을 그만 그치라.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파닉이 됐잖아요. 막 덜덜 떨면서 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매우 놀라 있어서 이제 천사가 그만 놀래라, 진정해라, 이런 맥락으로 말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메시지 주는지 봅시다. 첫 번째,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으러 온 걸 내가 안다. 찾고 있구나. 이렇게 표현하면서 니들 예수님 찾으러 온 거 내가 알고 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 직접 봐봐라. 그가 두었던 이 자리에 빈 무덤을 봐라. 이렇게 천사가 분명히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리고 7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는지라. 자, 이제 이 천사가 이어서 한 가지 지시를 합니다. 어떤 지시요? 제자들과 베드로, 그 예수님을 따랐던 이들에게 전하기를,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에 가 계실 테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너희들은 볼 수 있을 것이다. 그쪽으로 가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 여기 계시지 않은 이야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명의 여인은 지금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옮겨진 걸 봤고, 그 안에 천사를 봤고, 그 천사가 했던 메시지를 들었어요. 예수님은 안 계시고 부활하셨고 지금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 계실 테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배울 수 있다라는 걸 전달해라 라는 거죠. 아주 명료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은 지금 여기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들이 분명히 이 메시지를 들은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는 거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이 세 여인에 대하여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을 했지만 이 여인들의 반응이 어땠을까? 여러분 같았으면 어떨 것 같아요? 천사가 그런 충격적인 이야기까지 하니까 우와, 감격스럽다, 감사하다, 이렇게 나올 것 같죠? 네, 마가복음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8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저는 이게 맞을 것 같아요. 너무 충격을 받아서 파닉 상태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섭고 떨려, 두려워. 여러분 이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극한 공포를 경험하거나 두려움을 공포했을 때 이런 두려움이 몹시 놀라 떨리는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명의 여자들이 무슨 행동을 했어요? 무서워하면서 어떻게 해요? 도망갔어요. 도망갔어. 지금 천사가 말한 대로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도망갔어요. 이게 어떤 복음서에서는 여기서 끝나요. 8절로. 사본 가운데 우리가 갖고 있는 원본이 없으니까 어떤 사본은 여기서 끝나. 근데 도저히 여기서 끝나면 말이 안 돼. 그죠? 마가복음 같지 않아. 마가복음은 또 다른 느낌이 있는데. 근데 그래서 9절에 보면 앞에 꺽쇠 표시 있죠. 이 꺽쇠가 뭐냐면 다른 사본에 없는 사본도 있다라는 표시로 꺽쇠를 9절 앞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9절부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구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자, 이 8절의 맥락으로서 이 세 여인, 이 안에 막달라 마리아도 있었죠. 그걸로 두렵고 떨려서 천사의 말대로 하지 못했던 게 분명해요. 그걸로 끝나. 근데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죠.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이제 여기서 직접 보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 9절 내용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자, 10절 11절 맥락에서 보니까 뭐가 나와요?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던 것을 이제 드디어 앞에서 천사가 이야기한 것과 같이, 그리고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을 거예요. 예수님 함께 하셨던 이들에게 빨리 가서 전하라는데요. 그게 뭐였습니까? 예수님 살아나신 것, 그리고 그가 보았던 모든 것, 뭘 봤어요? 돌 무덤이 열린 것,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그곳엔 천사가 있었던 것, 천사가 이 내용을 전달하라고 했다는 것, 이 모든 걸 다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듣고도 믿지 아니하리라. 지금 마가복음의 초점을 이렇게 보면요, 잘 믿었다에 초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잘 믿지 않은 거에 초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잘 믿지 않는데 초점이 있어요. 이게 두 가지로 우리는 해석이 돼요. 어떤 의미냐면 상식으로 생각할 때 믿기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세 여인이나 할지라도 이 세 명의 여인이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대표적인 여인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부활 믿기 어려운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걸 지금 마가는 다른 내용을 넣지 않고 여기에 포커스를 넣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돌무덤을 지켰던 병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 무덤이 열리고 큰 소리가 나고 하니까 무서워가 도망쳐요, 경비병들이. 그래서 그걸 지키라고 했던 이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리니까 그 사실을 절대 이야기하지 않도록 노비를 하잖아요. 돈을 주면서.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시신을 수습했다, 이런 소문을 돌게 하잖아요. 근데 마가복음 그런 내용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마가는 지금 초점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잘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따랐던 여자들이나 다 믿지 않았다. 여기에 포커스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의 의미는 누구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직접 목격하지 않은 이상 믿기 어렵다는 것을 마가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상식이라면 믿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계속 그걸 강조하는 뉘앙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걸로 안 끝나요.
12절 보니까 또 다른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13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라. 이 내용도 아주 함축해서 나오고 있지만 다른 성경에 보면 상당히 설명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 두 제자 엠마오로 가고 있는 사람이었고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죽으신 것에 설명을 해주셨던,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내용이 나왔죠. 근데 이 본문에서는 지금 이미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 앞에서 마리아가 자기가 목격하고 부활하신 것에 대한 내용을 들었던 것을 들은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언급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그래서 충격을 받고 제자들에게 다시 알리죠. 그런데 역시 믿지 않더라. 역시 포커스가 믿지 않는데 포커스가 있어요. 이어서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의 말을 믿지 아니하더라. 자, 예수님께서 지금 마리아를 통해 또 두 제자를 통해 여러 번 지금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면서까지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앞에 세 여자가 세 여인은 천사를 받고, 그런데 누구 말도 믿지 않은 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하여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 때문에 무슨 말씀하시죠?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에 대해서 꾸짖으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두 단어가 결국은 본인의 한번 생각하고 있는 것을 바꾸지 않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참 우리의 연약함이죠. 우리가 한번 생각한 게 있으면 안 바꿔요. 안 바꿔. 우리가 실황인이라고 할지라도 안 바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 바꾸기가 어려운 거구나, 우리 신념이라는 게. 근데 예수님은 그의 부활하심에 대하여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1 제자 앞에 다 나타나죠. 다른 복음서는 조금씩 기록이 다 다르죠. 그러나 여기선 다른 거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제자들이 믿지 아니했던 거에 딱 포커스를 맞추면서 복음에 대한 이 내용, 이 전파에 대한 내용이 절대 쉽게 믿을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게 아니고, 또 부활이 얼마나 확실하고 확고한 사건이었는지를 동시에 증명을 하면서 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기가 어려웠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오늘날 읽는 우리와 같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녀들이 믿을 수 있도록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지금까지도 예배를 드리고 오늘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오늘날 우리도 이렇게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에 대해서 믿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특별한 은혜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이곳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셔요. 믿기가 참 어렵다. 그러나 날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이어서 15절부터 20절까지는 마가복음의 제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네요. 15,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기가 이제 지금까지 왜 말씀하고자 하는 믿지 않은 자들에 대하여 포커스를 맞췄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 핵심 구절이에요. 15절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 이렇게 사람의 능력과 힘으로 믿을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전파해야 될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오늘날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선포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 이 내용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믿기 어려운 내용이어서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될지 우리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온 세상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걸 말씀하죠.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세례를 받는 사람, 믿고 세례를 받는 자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 정죄받을 것이다 라고 아주 함축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17,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라. 자, 이 두 절에서 아주 함축적으로 앞으로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제일 첫 번째 악한 영을 쫓아내는 일, 이건 제자들이 이미 하고 있는 사역이고 앞으로도 나타나는 사역이죠. 그리고 오늘날도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있잖아요. 저도 귀신과의 안 보이는 영적 대결이 있음을 늘 느낍니다. 그때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이거밖에 없지 다른 게 없어요. 근데 그때 나가는 걸 보고 떠나는 걸 봅니다. 오늘날도 일어나는 주님의 은혜죠. 그래서 있는 자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새 방언을 말하며, 이거는 사도행전 1장에서 사도행전 2장에서 나타나는 말씀이죠. 그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날 일. 오늘날 우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증을 이렇게 나타내시는 말씀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어서 뱀을 집어올리는 그 사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죠. 사도 바울이 멜레데 섬에서 일어난 사건, 또 성경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병든 어디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 사건, 이런 것도 이제 초대 교회 때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하나 예수님의 믿는 자들에게 일어날 사건들에서 아주 함축적으로 이렇게 쭉 이야기하고, 맨 마지막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나은 것. 저는 오늘날도 그래서 아픈 곳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는 건 우리가 해야 되는 마땅한 일이라고, 말씀의 약속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병든 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물론 의학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통로를 쓰시는 거 확실해요. 그러나 신앙인으로서 기도하는 것 또한 확실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죠. 자, 마지막 이제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에 올리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를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자, 이 말씀으로 마감을 이제 마치죠. 어떤 뉘앙스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상징적 표현이고 그 승천하신 모습의 어떤 일환으로서 맥락상 이렇게 나타나져 있는 것인데, 이게 이제 우리의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에 나타나지만 우리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에 그 우편에 계신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 이 표현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그 다음에 나타나는 사역은 ing 진행형으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1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와 일들이 이루어 나가고 있고 그 말씀의 표적들이 계속 일어나고 증언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계속 이루어져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통한 예수님 부활을 보니까 또 느낌이 달라요.
다른 복음서에서 여러 가지 다른 포커스로 되어진 게 있지만 마가는 다 빼고 뭐에 포커스를 둬요?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것에 포커스를 둬서 거기에 포커스에 맞춘 내용만 쫙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활의 확실한 증거, 그 부활을 믿기가 어렵다라는 거, 그러나 그것은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요 증명이라는 거, 부활하셨고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거,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가 믿는 바의 핵심이라는 것을 마가는 복음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이 20절밖에 안 되지만 그 안에 핵심적인 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증거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성경이라 보여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고 증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렇게 동행함이 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부활절인데 직접 얼굴을 보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함께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같이 얼굴을 보고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을 기대하며 주 안에서 함께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저희 기도하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